오늘 주님의 에베소 4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한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처럼 이제 교회가 막 시작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며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을, 주의 생명을, 주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개개인이 또 잘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서신서를 보낼 때에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가 처음에 혼자 들어갔죠. 들어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또 시작하면서 자기가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불과 3년 만에 온 아시아에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복음이 그 가운데 역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한 것을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쓴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연합되어질 때 사랑 안에서 가족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가족으로서 무조건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연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해 나갈 때 교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 그 권능, 그 축복, 그 기쁨, 그 자유함, 그 치유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신성의 충만이 그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를 우리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죠? 의무 방어전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그 한 비전을 놓고 사모하면 기도하며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 땅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그것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그 교회를 떠나가 자리에 없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그걸 잊지 말고 어떻게 그 비밀을 너희가 누릴 수 있는지 그거를 여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3장 앞에 보면은 3장 4절을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버린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신성의 충만함이 교회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바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축복이 세상에 흘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그 강물이 온 세상에 흘러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기쁨의 강물이 흘러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 분들이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저 남을 피해가 살던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나니까 그냥 견딜 수가 없어가 동네 사람한테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사도로 세운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기 사도만이 아니라 교회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혹은 이걸 선물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교회에 부으셔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몇 사람을 세웠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떤 세상에 자기 이름을 얘기한 어떤 교회 이름, 그 큰 교회에 다니면은 그저 나도 괜찮고 안전한 줄 아는 어떤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세우라.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세우길 원한 그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직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죠. 제일 먼저 자기가 아라비아 갔다가 다메섹에서 그저 있었는데 바나바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같이 교사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자기한테 그때 주님이 티칭의 은사를 주시가 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목회자로서 같이 동력을 하게 되고 바나바하고 그렇게 동력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젠 복음 전환자로 가는 곳마다 복음이 강력하게 전거되어지는 복음 전환자로 또 사역을 해서 그 주변에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로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가 몇 사람이 있었으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선지자의 은사까지 임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역을 좀 하다가 다시 주님께서 그에게 사도의 은사를 주셔서 사도로서 또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기능들이 다 필요한 것을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자기가 사도의 은사로서 가서 그 은사를 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교사나 또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순회 전도자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 교사들 또 가르치는 복음 전도자들 이런 자들이 가게 되고 거기에 또 선지자들도 가게 되고 하면 사도들도 또 다녀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런 교회 정말 주님이 이 세상에 세우기를 원하고 강력한 임팩트 그 교회를 보면 그 교회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겠다고 하는 보지 않아도 그런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각기 제각기 믿음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믿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믿음 가운데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사와 이적도 자연적으로 따르게 되십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뭘 알고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걸 믿음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그냥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남 사람들은 이 믿음을 다 선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중요성을 몰라가지고 이것을 산 가운데 연습을 안 하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실 뿐이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 믿음을 연습하신 분들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선물을 믿음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전에는 이 믿음이 내 안에 활성화가 되지 않더군요. 내가 성경 말씀을 먹지 않을 때 성경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저 비즈니스 바빠가지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 믿음이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자 공부를 하고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고 이제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걸 깨달을 때 제 안에 믿음도 같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그 믿음이 저를 드라이브하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에도 믿음이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가정사에도 믿음이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배가 그냥 갑자기 아랫배에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런 일들. 성경의 말씀에 나를 믿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그냥 손 놓고 기도하면 사라지고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또다시 어떨 때는 또 돌덩어리가 또 생기고 그럼 또 기도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아기가 들어섰는데 의사만은 지금 여기에 머슬이 생겨가지고 혹덩어리죠. 혹이 생겨가 애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애는 기형으로 자라고 그리고 애도 죽고 산모도 죽을 수 있다. 어차피 애는 사살하게 된다. 그러니 유산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할 때 집사람 뭐냐면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할 때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나한테 이걸 주기 위해서 아기를 주신 것은 아닐 거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 산부인과 의사도 장로님인데 그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야기하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까지 산부인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가 출산될 걸 믿었어요. 초도 의심 안 해요. 그리고 집사람이 출산할 때 가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게 지금 막내입니다. 31살짜리. 제 사업하는 때도 그래요. 분명히 사업을 하고 나니까 거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사업체의 주인인데 거짓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 아니기 때문에 저 안에 믿음이 오는 겁니다. 내가 믿음대로 사업을 하면은 이 사업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실 거다. 천지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인데 자식이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겠는데 아버지가 뭘 안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그 믿음이 옵니다. 근데 은행에 론을 해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그걸 주면 다시 론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개인 론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그 론은 덩치 크니까 개인한테 어디 빌릴 데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은행 담당자도 자기 실적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도울 만한 기업은 도와가 넘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고쳐가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자기 재량 안에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들 그래 하는가 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저는 그걸 못하지 않습니다. 못하겠다고 안 한다니까. 이분이 그냥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담당자, 은행 담당자가, 대출 담당자.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러냐. 당신 이름 망하는 걸 몰라서 그러냐. 안다고. 그렇지만은 나 예수 믿게 됐다. 나 그럼 못 고치겠다. 그 막 화를 서로 집더니 화를 내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 점점 이제 대출 만기 이제 갚아야 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도 급하셨는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을 막 빌려주려고 해요. 근데 그 돈도 안 빌려서려고 해요. 왜냐면 이 사람 좀 수상해가지고 안 빌려서려니까 나중에 이자도 안 받을 테니까 빌려서요. 그래도 나 못 빌려쓰겠다. 그래 나중에 영수증을 안 써도 괜찮다. 띠먹어도 괜찮다. 돈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면 그 정도 돈은 지금 당신이 갖고 있냐? 갖고 있다. 난 사실 이 사람 정말 돈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건지 없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걸 빌려주겠다. 당장 자기 집으로 가자. 가더니 그 체크를 쫙 끊는 겁니다. 끊어가지고 제가 은행에 잡아야 하니까 그게 곧으로 하죠. 부도난 수표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수표였습니다. 얼른 다시 그 수표를 그 사람한테 돌려줬습니다. 고맙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회사에 그거는 여전히 위기는 있는 겁니다. 있지만은 이게 주님도 급하니까 우리가 하는 뜻대로 고지식하게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을 잡으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그러면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죽 급했으면 보이지 않지만 그 손을 딱 잡았을 거예요. 칼로 내리치지 못하도록. 그처럼 제가 그렇게 만기일이 됐는데 만기일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처음 보는 사람, 듣도 보도 처음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회사에 이런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 물건을 당신은 돈을 먼저 이어줄 테니까 물건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겠냐. 그런데 우린 그 물건 취급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린 취급 안 합니다. 그럼 다른 데서 구해가 주실 수 있냐. 그럼 뭐 아는 물건이니까 그럼 구해 드리겠다. 그럼 이만큼 물건 필요하니까 구해 주시고 엄청난 돈을 그냥 평생 만져보기 힘든 돈을 구자에 그냥 온라인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평생에. 그 이유도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름의 명예가 먹칠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위기 은행에서 보니까 돈이 이만큼 넉넉하게 넘치거든요. 그리고 은행에서 다시 대출이 들어오고 저는 그리고 이 돈을 이 사람이 갖고 가기 전에 물건을 제가 구해주면 더 이익이 생기니까 기다렸더니 물건이 안 나와서 이 사람 다시 돈을 저한테 돌려주실 수 있냐.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 돈을 돌려드리고 저는 그 위기 넘어가요. 이 믿음이 우리한테 올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모르고 그걸 산 가운데 자기 전존재를 믿음에 실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 아는 이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제자들도 전부 그 믿음을 배운 겁니다. 그 믿음은 굉장히 두려운 믿음이에요. 마치 배가 풍랑이 가라앉으려 그러는데 배 밑에만 배에 나기만 하면 그냥 순식간에 가라앉고 큰 파도가 들이치고 하는 물에 올라올 수도 없는 그래서 사람 베드로도 겁을 내는데 근데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바로 그 믿음 안에 주신 그 믿음을 갖고 배 밖에 나가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망이고 끝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우리한테 임하는 현장에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이것이 하나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그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때는 이 교회는 저절로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데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즉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항상 제자들 나타나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된다면 평강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뭐 할지라도 아버지가 도와주실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가 전지하신 아버지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과 평강만 있으면 주님이 도와줄 걸 알기 때문에 관계만 바르면 우리 마음은 평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 평강 가운데 우리는 믿음은 우리가 쌓아가야 됩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초돌로 둔다면 그 위에서 계속 믿음을 자라가게 되면 계속 장산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15절에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우리가 믿음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엔 우리 형제 간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행할 때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이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동기가 내가 동기가 되거나 어떤 목적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아가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내 모든 것을 하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해 나갈 때,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뭐를 하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이런 일은 사실 한 몸을 가진 사람이 못하는 거죠. 즉 우리 안에 주님도 계시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이 이렇게 말하는, 주님 오른손은 우리는 왼손인 거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아니고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주인 돼서 아가페 사랑의 동기로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서 행하는 것, 바로 그런 일을 해서 주님께로 자라가는 것. 이것을 행할 때 여러분 삶에서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온통 주장해서 뭘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진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안에 우리가 그 보니까 빛이 그 안에 진리의 그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의 영향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예수를 본 걸 내가 알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동기부여가 바로 그것이 돼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린 작은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이 인식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린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스스로 세운대요.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하기만 한다면은 정말 목회자를 또 단에 세운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직분자들 있죠. 은사를 주셨다 그러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서 믿음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서 그렇게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며 섬겨나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죠. 사랑 안에 이렇게 결합되어지는 이런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무한 책임을 서로 져주는 그런 가족. 아프면 같이 아프고 슬프면 같이 슬프고 기쁘면 같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축복의 강수로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 된다는 거지, 사랑 안에서 참을 행한다는 게, 이런 게 해야 되는 건 마땅히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작을 잘 모르거든요. 시작. 엄청난 일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 시작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22절, 23절, 24절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22절, 23,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벗어버리고요. 하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린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 남보다 나은 것도 없는 거, 이대로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요즘 모든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모든 게 좀 우울한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뭔가 소망으로 넘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분위기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우울한 자리에 들어가기가 쉬운데,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옛날부터 썩고 부패한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17, 18절 한번 봅시다. 세상은 어떠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로 그것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 행하던 것이었고, 그것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더 그럴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때는 좀 사회가 더 밝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더 어두워지고 그럴 뿐이지, 여전히 사회는 그렇게 부패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사회를 바라보고 마음이 낙담하거나 우울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뭐라 그러면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린 죽은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날에 에스겔 36장 25절 6절에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날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또 너희가 내 윤례를 지키게 행할지라 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새 마음도 주셨어요. 새 영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에는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영적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고 말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영이 새롭게 우리 속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돼 주의 보혈로 더러진 부분을 그냥 씻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온몸을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 보혈로 씻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더러워진 부분만 다시 씻어내면 돼요. 새로 거듭날 필요가 없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금 우리가 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받는 절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그냥 입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옷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은 새 사람을 옷 입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때그때 그 새 사람으로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을 바로 가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우울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말은 맞지 않습니까? 이 또 진리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미 기도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뭐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 되리라. 기도 응답도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대로 행동하면 결과는 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눈으로 먼저 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영적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으로 복 주신 하나님의 자녀도 삼아주시고, 이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일입니다. 과거에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이미 과거에 이미 그게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작품, 걸작품으로. 다시 없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걸작품을 한 사람을 이미 만들어 주시고, 뭐가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과 연합되기만 하면 유니크한 유일한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에베소 3장 15절부터 21절까지도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을 버리고 속 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삼고, 그리고 살면서 사랑 가운데 십자가 사는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한 분 한 분의 그 사랑의 길이 높이 넓이 길을 알아가지고 연합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신성의 충만으로 그 가운데 거한 그 약속까지 주신 겁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약속까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울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과 함께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도무지 믿지 못하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우리 마음을 녹화하시면서 제발 내가 내 속에 들어가 왕이 되게 해달라.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 너희 주인이 되게 해달라. 그럼 너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허덕이던 거 다 끝나버린다. 지금부터 너는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 평강 가운데 들어간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대신 사라졌구만.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인생 짐을 지고 허덕거리냐.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왜 그러냐. 이제 믿음으로 그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같이 한번 살아보자.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거든요. 우린 그 순간순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아닐 것 같은데, 누구죠? 1등 신자 저런 사람만 그렇지, 어떤 선교사님만 그렇지,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나를 붙드는 이 어둠의 생각들은 예수 이름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보혈로 나 자신을 정결하시고, 그러면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믿음을 따라서 한 걸음씩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물속에 그냥 갑자기 파도를 보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즉각 손을 내밀어 잡으시죠.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주님,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닌데도 즉각 빠진다는 거예요. 즉각 손을 잡아라 물을 끌어올리시죠. 책임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그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기만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저절로 자라게 하시고 신성의 충만한 분량이 임하는 그런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주안의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에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진리 가운데 심령이 비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지금까지 걷지 못했는 그 믿음의 걸음, 큰 걸음 한 내딛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